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의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의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정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그들이 바라는 마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의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예,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변명이 이제 그 복음을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영관 목사님 설교 통하에서도 잘 알겠지만은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의 풍속, 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 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풍속 모든 것들 당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이 한번 이것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어디 교묘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 아그리빠 왕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이 지금 당신 같은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같이 같은 풍속,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특별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 부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난 또 유대인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같은 소망. 유대인들은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망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리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아 신앙을 나도 그런 같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소망, 당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먼저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역설적이게도 이 신앙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인가 지금 서로 간에 같은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지금 바울은 어때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단순히 이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적에 뭐 어떤 부활, 심판 이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꾸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소망인 것 같지만 다른 소망. 이 유대인들은 틀렸단 말이에요. 생각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힘 있는, 그런 아주 우리의 왕권을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은 같았지만은 그 소망, 진정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울과 유대인들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시간인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비단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모시지 않는 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냐? 자,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바울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사나 못 사나 한번 잘 따라봐야지, 이렇게 예수님 한 분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좀 잘 살아봐야지, 예수님 통해서 복 받아봐야지, 예수님 통해서 건강해야지, 예수님 통해서 내가 많은 어떤 그런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이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한 사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바울 신앙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맨날 그 어떤 그 도움, 복 받는 거, 뭐 건강해지는 거, 잘 사는 거, 문제 없는 거, 이런 것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은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기다리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할 거,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 되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 이런 신앙이지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란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소망,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볼 것은요,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자,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 그렇죠? 자, 다메섹은 바울에게 어떤 거예요? 어떤 장소입니까? 바울에게 다메섹은 자신의 얻은 과거를 정리했던 장소예요. 얻은 과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다메섹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나의 다메섹은 언제였던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는, 나의 다메섹을 잊어버리니까는 우리가 자꾸 격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메섹만 잘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다시 신앙의 궤도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메섹은 다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만나 주셨나, 언제 만나 주셨나, 어떤 상황에서 만나 주셨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바로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살아왔던 그 전의 삶과,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에게도 항상 생각할 때 우리도 항상 나의 담액색 어디였었나,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 어디서 주님을 만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가 실수하고 딴 길로 빠지다가도 빨리 이 담액색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담액색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런 나의 담액색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적에 주님 어디서 만났는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격결 빠지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그 비결은 항상 담액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나는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의 담액색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항상 주님을 만났던 그 담액색을 기억하며 언제 주님을 만났나, 어디서 주님을 만났나,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나,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